오늘 보실 말씀 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9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9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 어저께 우리는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한 말씀을 봤어요. 어저께 15장 1절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증거할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일곱 나팔에 네 나팔을 불렀고 오늘 일곱 금대접의 진노 중에 네 금대접의 진노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이 띄어지고 일곱 인이 띄어지고 또 일곱 나팔이 불려졌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일곱 금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에는 벌써 적그리스도가 출현했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간 상태. 이런 상태에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대접 이 재앙은 우리와는 어쩌면 상관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게 확실히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 일곱 대접 재앙 안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심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통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될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벌써 출현했고 다 미혹했고 다 하다가 우리가 모세의 노래도 불렀고 기쁨의 노래 부르고 하나님과 만났는데 그 일 후에 우리 15장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열렸고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제 이게 일곱 대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저께 말씀에 그 또 내가 들으니 오늘 첫 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은 열려 있고 또 내가 들으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이제 일곱 천사에게 금 대접이 진노의 금 대접. 이 하나님의 진노가요
정말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어떤 분노나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진노를 내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몰라요.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증거들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때는 벌써 다 들을 사람들은 다 들은 거예요. 이제 복음은 다 전파됐어요. 땅끝까지도 복음은 다 전파된 상태예요. 그렇게 사랑하셔고 그렇게 기다리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증거했던 7나팔 중에 4나팔 가운데 땅의 3분의 1이 벌을 받았고 바다 3분의 1, 또 하늘을 3분의 1, 하늘의 별과 달이 3분의 1 능력을 잃고 이런 상태였는데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7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펼쳐질 것을 예고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는가예요.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었는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회개예요. 이 회개에 동참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새벽 기도까지 나온 사람이 이 말씀 안 믿었을 리는 없죠. 우리 회개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구원의 회개. 여러분 그 구원의 회개에 동참하신 거예요. 더 이상 그 회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성화의 회개. 지금 오늘 날마다 나와서 하시는 이 회개들이 다 성화의 회개예요. 더 거룩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같이 닮아지기 위해서 하시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가 있어요. 에? 사명의 회개라 그러신 것 같은데, 사명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화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목사가 될 때 분명히 받은 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할 때가 많죠. 날마다 회개하죠. 날마다 회개하는데 그 3가지 회개를 온전히 이루시면 바로 이 금대접의 재앙을, 진노의 재앙을 우리는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서 벌써 하나님과 이 진노의 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말씀이 나왔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출현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제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대요.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다죠.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는 이 땅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땅이거든요. 그 땅에 진노의 대접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도 하루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그냥 집 짓고 뭐 땅 사고 막 이렇게. 근데 땅이 있으니까 기분은 조금 좋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땅을 우도에다 마련을 해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마련해 주셨는데, 그 땅이 있다는 게 그렇게 의지가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이 땅의 것이잖아요.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 진짜 분투만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산이 그게 제일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저 천국에 여러분들은 지금 막 상을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저 천국에 막 쌓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대접은 땅을 의지하지 말라. 자,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천사는 이제 바다를 심판한 거예요. 지난번에 3분의 1이 멸했던 바다가 이제 전부 그냥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삼 알아요? 해삼? 네. 미국 사람은 해삼 몰라요. 미국 사람도 해삼을 몰라요. 그 귀한 바다의 삶을 미국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삼이 좀 싸. 그래서 해삼을 많이 먹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서 직접 물에 들어가서 해삼이나 전복이나 소라나 이거 막 따서 먹었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어렸을 때 한 5, 60년 전에 그때는 50년 전에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제주도 가도요 다 바다를 다 갈라놔가지고 해녀들이 다 독차지해. 해녀들이 다 막아놓고 그걸 따먹지 못하게 해요. 자연적으로 따먹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바다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저에게는 이 바다 생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저는 바다 생물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회를 좋아하고 사시미 좋아하고 그런 게 다 좋아하는데 이 둘째 대접 바다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바다 생물을 좋아한다면 오늘 이런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많이 잡수셔서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건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제 생물이 강과 그 물건에 쏟으니까 피가 돼.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제주도에는 그 한라산에서 내린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굉장히 차가워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면 그 용천수라 그러나요? 이게 솟아 올라오는 그 물을 그냥 먹어도 돼요. 예? 그렇게 물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못 먹잖아요. 아직도 제주도에는 먹어요. 근데 못 먹잖아요. 근데 이 삼다수가 팔릴 거라고는 전 상상을 못 했죠. 봉이 김선달이나 물을 팔아먹을 것이지 이 세상에 물을 팔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과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져서 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피가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다 생물이 다 죽는 거죠. 이런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 의로우시도다. 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심판이 의롭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은 악인을 향한 심판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심판은 뭐냐? 구원의 심판이에요. 하늘문을 열려 있고 성전은 열려 있지만 아무도 지금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1급 대접에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이 재앙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예, 우리가 선지자의 피, 또 많은 복음을 증거하던 선교사들의 피, 많은 피가 흘렸어요. 이때까지 많은 피가 흘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피의 재앙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들은 차라리 그 피를 마시고 죽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천사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제는 불로 사람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에?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9절에 그렇게 불로 태우는데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많은 재앙들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두려움이에요.
저는 이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두려움이 없는데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 큰 두려움이에요. 이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외치신 첫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여러분들은 다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막 증거할 필요가 없겠지만 회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그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도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끝나버리면 회개는 끝이에요. 더 이상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제가 저를 바라볼 때 나같이 막 살던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과연 이 회개란 통로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는데 나는 과연 울 수 있는 사람이었나? 근데 절대 난 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기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회개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강팍하기 짝이 없고 두려움 없고 아주 내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던 나에게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허락했다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한 줄 믿어요. 구원의 회개는 여러분들 다 이루신 줄 믿어요. 제발 믿어요. 제발 믿어요. 그 무릎 꿇은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때 그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흘린 그 눈물,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그거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찬양한 것처럼 지금 이 전도 주간인데 우리가 이거 씨가 생길까 말까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린 그저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고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증거하시면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가지를 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속에 어느 정도의 험난한 시간들이 있죠. 성화되려니까 내 개성을 죽여야 되고 나의 성품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못했던 내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흘리는 그 눈물도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의 눈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눈물을 흘리며 오늘 내 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줄 믿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죠. 내가 이게 계속 갈등하는 게 뭐냐면 나는 과연 이때 하늘에 올라가 있는가? 나는 과연 이때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하는데 그럼 증거가 뭐냐 이거 증거. 네가 받은 증거가 뭐냐? 네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네가 믿었다면 그 증거가 뭐냐 증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인데 그 인치심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내 스스로 알아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 스스로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요. 깨닫지만 깨달은 거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거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받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고 기도 제목 내놓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내놓으면 응답 받으면 하나님 응답하셨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이죠. 작은 증거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이렇게 뜨겁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안 목사님인데 울진인가 사시는 목사님인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증거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그분이 조회가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예, 우리도 증거해야 될 게 그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작은 삶일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일들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다 증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7대장 재앙 넷째 대접까지 받았는데 금대접에서 쏟아지는 이 재앙 받기 전에 우린 저 천국에 올라간 줄 믿고 그걸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목사님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증거하고 계신데 요 가습기도 없고 제습기도 없고 이러니까 목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목 잘 지켜달라고 한 10시간씩 강의하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